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녹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2절, 두 번째는 23절부터 46절을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서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그들이 원하는 왕은 여기서 평강의 왕이 아니라 그들을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의 왕을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이 해방의 왕은 바로 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동일한 왕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측면에서의 메시아를 갈망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되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카비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카비의 사건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에 있었던 성경으로 말하면 중간 시대 BC,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00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중간 시대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중간 시대를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또한 그 중간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 마카비가 그 당시에 사신들의 성전에 돼지 피로서 모독하는 그 헬라를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되고, 그리고 잠깐 일시적이지만은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하게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약 한 100년간 자신들의 어떤 독립적인 그러한 그 자치적인 형성을 하는 나라로 유대가 나라가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들이 늘 원하는 것은 해방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기다리지만 바로 해방의 왕으로서의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바로 마태복음 21장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등장했을 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이런 해방의 왕으로서의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서 오신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었고, 또한 그러한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기를 원했었고, 그런 속에 그들은 이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를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반전돼 버립니다.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5일 사이에 완전히 반전돼 버립니다. 5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5일 후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으소서 이런 일들이 가당찮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1장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으로 오시는 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1차 정화 사건이 있고, 그리고 2차 정화 사건이 있는데, 1차 정화 사건을 다룬 것은 요한복음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기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태와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을 이루는 말기에 이루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직분의 수행적인 측면에서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을 우리가 21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하여
오늘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포도원에 대한 비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없고,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시간 때 이미 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500명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명? 120명. 12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몇 명? 그렇죠. 7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명? 12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 몇 명?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구성들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3명은, 이 3명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전적 사역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그러면 150명의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전체적인 유형들입니다. 120명도 마찬가지고 70명. 그러면은 12명은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이들은 12명, 다시 말하면은 9명에서 3명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9명은 예수님을 1년 360일 늘 따라다닌 것도 아니죠. 그죠? 집에 일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은 거의 전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명은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이동하기 전까지는 9명은 일종의 교육 목사 내지는 교육 전도사. 그죠? 그러니까 전적 사역이 아닌 뭐 그런 속에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던 3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던 베드로와 그리고 누구?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업을 전부 다 접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전적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중간중간에 비어지고 또 집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또 일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나중에 전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늘 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항상 가정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베드로 집에 신방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들이 이제 전적인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두 제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셋 중에 여러분 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셋 중에 둘. 두 제자를 보내게 되었더라. 두 제자를 보내게 되었더라.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해방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럼 평강으로 왕에 오셨던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의, 그렇죠,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그 성취를 이룰 때, 말씀의 성취를 이룰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멍에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오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나귀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6월절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2의 또 다른 하나의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그들이 유월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메어놓고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권했을 때에 항상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와 진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그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역사적 정황은 바로 마카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카비가 중간 시대에 헬라의 한 세력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나라를 잠시적이지만은 독립시켰던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카비는 마치 왕과 같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마카비 이때에 수리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 그가 이제 그 수리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승리를 거둘 때에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잠시였지만은 예루살렘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해방이 주어졌던 겁니다. 해방이. 자,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하나의 마카비가 해방의 왕으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나귀를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다가 항상 그들이 메어놓고 두고 있었던 겁니다. 6월절에.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합니다. 이해를 가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나 가가지고 이 나귀를 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나귀를 달라고 주장했던 거면은 매년마다 6월절이 있는데 매년마다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참 나귀를 풀어갔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들이 준비를 했지만은 마카비 이후 준비를 했지만 아무도 내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귀를 끌고 간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나귀를 달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귀의 평강의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은 해방의 왕으로 말했지만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 그러니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그러니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했겠습니까? 증거 안 했겠습니까? 증거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런 데서 모여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호기심에서 모여드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유대적 관습 또는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전통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그들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기다렸던 바로 그 주다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들에게는 환호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 드디어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갈 때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지는 겁니다. 삽시간에. 4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죠? 메시아의 사역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죠.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으로서 분명히 오셨는데 지금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로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거하기를 뭔가 하면은 이 왕인데 민족의 해방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바로 어떤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4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온 왕이다. 그 다음에 5절 겸손으로 오셨다. 그죠? 겸손으로 오셨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께서 멍에를 맨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어떤 이유에 있을까 여러분들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나귀는 멍에를 매야 되는데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멍에를 매질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가 이제 새끼가 멍에를 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귀와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와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자, 이것을 가리켜서 특히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만약에 이러한 자신들의 메시아적 관점 속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마카베처럼 말을 타고 돌았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비록 그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실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형이라든지 형적인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언도를 내리는 것은 결국은 로마 법정이거든요. 빌라도 법정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런 장면들 이미 빌라도에게 이미 다 보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 로마 병사들이 이미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을 타고 여러분들 이 6월절에 말을 타고 돌았다면 내란 음모죄입니다. 6월절입니다. 지금 6월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6월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월절에 자신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귀 새끼를 그곳에 두고 그리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6월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중들이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말은 군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겸손의 왕이라고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 군사가 아니죠.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군사를 통해서 하나의 세력을 규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세력을. 그러면은 이것은 필시 로마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로마 내정을 정부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국가순복 세력. 국가순복 세력. 국가전복 세력이고 그리고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즉시 잡아서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죠? 사형 조건입니다. 이미 이런 사항들을 이미 다 보고 있는 로마 군대 그리고 이 사항을 이미 보고를 다 받고 있는 빌라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 이 자체가 그들의 유월절에 관한 하나의 그들은 종교 의식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의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고 그리고 로마 정부는 이것을 종교적인 의식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왕으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정말로 왕이냐? 라고 물을 때 무슨 왕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빨리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에 너 빨리 너 부분을 이 자리에서 변론해라. 그래야만 네가 살아나갈 수 있다.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리고 나귀를 몰 때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적 측면을 이 속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멍에는 바로 예수님이 일어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은 이 멍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멍에는 이 나귀 새끼인 예수님이 당할 하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무엇을 매는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맞이한다는 겁니까? 고난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맞이할 것을. 그런데 그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해방의 왕을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해방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일 만에 헷갈하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소서 이렇게 그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멍에 매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취하고 왔을 때에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소문이 이제 바닥이 퍼지겠죠. 그죠? 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로 이제 왔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멍에 매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취할 때에 그들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데 그들은 해방의 왕으로 기다렸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 그런 메시아가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지만은 사실은 목적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메시아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은 동일하죠. 그런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런 메시아 말씀대로 나귀를 달라 그런 거죠. 주가 서시겠다고 말하라. 이야, 이게 말입니다.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잖아요.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들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왔죠. 그때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체험도 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말씀을 풀어나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나갔던 그 말씀의 권세, 이것을 기억하고 있죠. 아, 맞네. 저분이 맞네. 그래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삽시간. 그래서 호산나가 터진 겁니다. 호산나가 그냥 여러분 괜히 터진 것 아닙니다. 이런 상황적 전개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전례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괜히 그냥 나귀 새끼를 쳤는데 누가 호산나 불렀더라. 그럼 뭔 줄 알고 여러분 호산나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굿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굿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옷을 올린 것은 나귀 새끼 위에 올렸다는 것은 바로 왕의 즉위십니다. 왕의 즉위심. 그죠? 근데 목적은 가지고 그 위에 올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의 즉위식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죠. 그분은 왕으로뿐만 아니라 고난의 멍에를 매기 위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세 직분을, 이 고난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왕인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단순하게 해방의 왕으로 그들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귀 새끼 위에 먼저 그 옷을 올렸죠, 그죠? 겉옷을 위에 올렸다는 것은 바로 왕의 즉위식입니다. 왕의 즉위식. 왕이라는 거죠. 왕. 무슨 왕이라는 겁니까? 해방의 왕이라는 거죠. 해방의 왕. 해방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겉옷을 예수께서 타시는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최고의 존경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인격, 자신들의 모습, 이것을 전부 다 겉옷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겉옷을 입은 당사자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 이 속에는 그들의 인격, 그리고 그들의 마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왕의 즉위식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진심으로 그런 왕을 바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도 위에 앉으시고 갈 때에 또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또한 길에 펴고 있습니다. 이 길에 피고 있다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왕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성격. 그들이 겉옷을 왜 길에 펴겠습니까? 왕이 지금 어디로 입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왕이 어떤 왕인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에게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지금 펼쳤습니다. 이 길에다 펼쳤다는 것은 이 왕이 첫 번째 승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왕. 그 다음에 이 보입니까? 글자 끝까지 화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왕. 그죠? 자신들의 겉옷을 지금 길에다가 펼쳤던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왕, 해방의 왕,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평강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다른 겁니다, 개념이. 따라서 왕의 성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의 성격은 바로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이제 해방을 줄 기쁨의 왕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승리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의 승리입니까? 전쟁의 승리적인 측면에서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로마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로마와. 그 다음에 기쁨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기 때문에 기쁨입니까? 그렇죠. 해방을 주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해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바로 겉옷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다가 펴고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무엇이 자동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호산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호산나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고난의 멍에르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왕과 선자와 제사장이 하나의 십자가 속에서 완성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서의 평강의 왕이 아니라 해방의 왕으로서의 호산나였습니다. 해방의 왕으로서. 안에 내용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내용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다라고는 그들 속에 십자가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죠? 그런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소문 속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억났다는 겁니까? 맞아, 저분 맞아, 내 알아. 이해가십니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
분명히 체험했죠. 그 다음에 병든 자 낫게 하는 거 봤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게 하는 거 봤죠. 맞아, 저분이었구나. 저분이었구나. 바로 저분이었구나.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어디서 왔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방금 제가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분 사역을 일으켰죠. 그거 지금 목격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서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예언되어졌던 그 선지자,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 이 뜻입니다. 이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모세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선지자, 두 번째 그들이 기다려졌던 예언의 말씀대로 온 그 선지자입니다. 이게 그 선지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목격자가 있어야 되죠. 목격자.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격자들이 바로 맞아, 저분은 모세로부터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메시아가 맞아. 왜? 내가 봤거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 안 봤다? 오병이의 기적 봤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회복시키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고,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 그분이 바로 메시아여서 그러니 그분이 그 일들을 일으켰구나. 그래, 맞아. 이러면서 그들의 목격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맞아. 그분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바로 그분이. 내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사역을 펼쳤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이 삐릿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터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신성모독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아니다. 지금 봐봐라. 너희들이 만약에 알았던 그 메시아 같으면 이 성전에서 이런 난리지기지 않는다. 로마인들도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또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 자는 어떤 자인가? 이 자는 바로 위장하여서 자신이 우리의 자리를 앗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신성모독적인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창시자에 불과하다. 이놈은. 그래서 예수를 뭐로 받겠습니까? 이단으로 본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펼쳤던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은 성전의 기능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성전은 바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을 채워나가고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만들어가는 터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더욱더 관연하게 만들어버리는 썩은 우물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 서시겠습니까? 안 서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사장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죄의 값은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죄책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정화 사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마지막으로 펼쳤던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죄 사함을 일으켜야 될 장소인데 이곳에 죄 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삭틀고 있고 그 속에 세속 속에 마귀의 터전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먼저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이 매매는 어떤 측면에서는 첫 출발은 의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6월절에 또는 그들이 3대 절기 속에 올라올 때 특히 6월절이라는 것은 모든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잖아, 그죠? 그때에 흠 없는 그러한 짐승들을 자신들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먼 길에서 그 짐승을 끌고 오기라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흠이 없었는데 나중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 매매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먼 거리에서 온 자들에게 배려를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변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를 이루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속화를 이루게 돼서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소득을 얻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특히 제사장이 여기 중심이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죠. 이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상인들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도록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과 이제 바깥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당시 이제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또 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방인 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환전을 하기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짐승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환전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합니다. 성전세.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 세속화 속에서 자신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 됐던 겁니다. 이방인 뜰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많은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돈 많이 주는 자 좋은 자리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 많이 주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에서 찍었던 낙인이 있는 짐승을 사는 경우는 무조건 통과, 무사 통과. 이들이 권하는 그런 짐승에 낙인이 찍힌 짐승은 무사 통과인데 아무리 흠이 없더라도 이 낙인 안 찍히면은 흠 잡아서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정도로 결탁되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팔아먹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많은 짐승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짐승들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들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요, 도살장에 결탁을 합니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이제 받은 이 재물을 그들은 이런 도살장에다가 역으로 또 팔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왔던 뇌물을 낙인 찍혔던 이 재물을 상인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도살장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 도살장과 이 결탁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또 싸게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싸게 사는 측면에서 이 사람과 또 결탁이 있는 거죠. 이런 이권 개입들이 성전 속에서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환전적인 측면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생업을 이룰 때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로마 화폐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성전에서만, 자신들도 사용하지 않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화폐. 이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환전상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환전상은 로마의 화폐를 받고 로마의 화폐로 예를 들어서 1대3 뭐 이런 식으로 화폐를 교환해가지고 자신들이 장사를 해먹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이 성전에서 바쳤던 그 화폐는 시중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짐승을 팔아서 떼돈 벌고 환전해서 떼돈을 벌고 이런 속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바로 그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됐던 거죠.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죠?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망각해버린 채 자신들의 이권들을 채워나가는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 엎어버린 겁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아시겠죠? 12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교통.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통적인 측면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방법이죠. 그러니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워놨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런 모략적인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속화시켜버리는 속에 자신들의 이권의 하나의 수입의 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엎어버리니까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지도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신을 대적하는 놈이다. 우리의 신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놈이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성전을 만들었구나라고 말하면서 14절 보십시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고치십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둘을 회복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전 정화를 시키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만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맹인과 그리고 누굽니까? 다리 전원자죠. 다리 전원자를 회복시키면서 자신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성전을 엎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 두 사건 회복을 통해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을 너는 지금 보느냐? 성전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호산나 소리를 듣느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쉽게 말하면 맹인과 그리고 전원자를 회복시킨 이 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엎은 그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심지어 아이들이 이 모습을 지금 보고 호산나라고 좀 외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것을 아이들이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너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비록 아이들이 입에서 찬양을 할지라도 그 아이 입에서 찬양은 그들의 의지적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동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메시아를 보게 하셔서 그들의 입을 지금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16절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비록 아이들이 입이지만은 그들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께서 아이들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진리를 보게 하고 그 사실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사건에 대한 부분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은 지금 너가 지금 아이들을 잘못 교육을 시키고 너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로 아이들이 지금 교육되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들이 전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종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사실을 아이들이 지금 목격을 하는 거죠. 목격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열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의 아이지만은 그들의 입을 열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성 밖으로 나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과의 어떤 부분도 인격적 교류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부터 이제 22절까지 한번 보겠는데,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가 고팠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함께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인성.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성, 배고픔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속에서 인성이 느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인성이 느끼면서도 무엇이 느끼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이 느끼는 거죠. 그죠? 예수님 인격이 함께 느끼는 거죠.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고픔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때에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인성이 강조되는 거죠. 인성이 강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열매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 열매, 축복을 상징하는 새 열매,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에 무슨 열매입니까?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자, 축복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는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나무의 특징은 가지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에는 모두가 열매가 원료로도 쓰이고 그리고 음료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아주 유익함이죠. 그래서 이 세 나무가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세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화과가 잎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말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열매 없는 신앙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없다. 특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천국의 왕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지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왕으로서 오실 그분을 지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그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전이 있더라도 성전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성전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말라 비틀어져 죽었더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진정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면은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온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을 성전을 바르게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이라 여기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설령 믿음이 계사실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들어 저 바다로 옮기질지다라고 했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신앙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은 무엇으로서 그것을 깨달아 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알리라. 믿음으로 알리라. 그가 구원의 백성인 것은 그의 믿음으로서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러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분명히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이 가짜 감람나무, 가짜 무화과, 가짜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은 저주되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이니라.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일으킨 것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사역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사역이었고 이러한 속에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23절부터 제2교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